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또렷이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의 이 도곡기도원에서 어느 목사님의 누나가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은 부천에 있는 제일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성도인데 48세라고 합니다. 금년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쟁쟁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암이 온다라고 들려오더랍니다. 그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해봤더니 정말 자궁암이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정하고 이 자궁암이니 수술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했더니 또 마침 이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암이라고 진단이 의사가 떨어졌으니까 500만 원에 암 치료비까지 나왔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암이 다 나았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요즘 너 고스톱을 치니라고 예배에 결석하고 11조는 온전한 11조도 잘 안 하고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치리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아낌없이 아뢰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니까 500만 원을 동생 목사교회에 보내버렸어요. 이틀이 지나니까 매형이 전화 와가지고 누나가 암이라 수술을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텐데 누나가 동생한테 그냥 500만 원 보냈는데 다시 좀 돌려달라고 치료해야 되니까 동생 목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매형,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라도 자네 족불고 나고 우리는 또 암이 계속되면 우리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매형 걱정하지 마세요. 암이 판정이 나면 치료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다 지원해 드릴게요. 그때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돼서 그날 병원에 갔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 자궁은 깨끗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 약간 부어 있을 뿐이라.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상하다고, 자기가 분명히 암으로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의사에게 한 30분 앉아서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고스톱 치고 다니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군요.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택시 타고 가면서 기사에게 자기의 간증 얘기를 하면 목적지가 다 왔는데도 기사는 내려주지 않고 차를 세워놓고 그 얘기 다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다 해주고 나면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간섭하셔요. 적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일에 걸림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살 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장님이 봉급 올려주는 거, 진급되는 일, 어디 놀러 가는 일에는 눈이 확 뜨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셨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고난 중에 종으로 살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건져서 자유를 줬고 너희가 평안을 줬고 너희에게 먹을 걸 줬고 너희가 입을 걸 줬고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걸 내가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 너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의 결과를 찾아봐야 돼요. 욕심을 부렸다든지 어떤 하여튼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하게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11절에도 말하잖아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엉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데 원래 모든 나라의 5% 안에만 크리스찬이 있으면 그 나라는 뒤집어지는 나라입니다.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5%의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적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이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깨달은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그래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 가슴 아픈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에서 2번째.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다고 말이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는 남편 외에 크리스찬 중에서 남편 외에 다른 남자친구를 가진 사람이 46%나 됩니다. 이런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고 삶에서는 전혀 적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화내지 말라! 라고 말씀해도 자기 기분 나쁘고 화내고 살잖아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옛날에 못된 성품의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성질도 급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죽었던 자를 저와 여러분 새롭게 살려주시면서 이제는 성질도 부리지 말고 급한 마음 갖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라. 편안하게 살아. 즐겁게 살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살아.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살아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살아.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살아요. 먼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가장 가까이, 가장 내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남을 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내가 참으면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지요. 가정에 이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그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산다면 그건 내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자녀들이 요새는 조금만 크면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엄마 말은 알겠지만 그 말 그만해. 이 잘못된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이 그런 교육을 지금 앞장서서 전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먼저 잘라버리고 다 말하기 전에 잘라버려 그만해요. 자르는 것은요 악한 영들의 역사거든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 그만해요. 알았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실판의 길이고 그 길은 영원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때로는 육신의 부모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핸드폰을 통해서도 부모의 음성을 듣고 핸드폰을 통해서 말할 때 듣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왜 간섭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편지로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육적인 우리가 어떻게 들으며 살 수 있을까? 세상의 부모 그냥 말로 하고 핸드폰으로 하고 갖가지 것들로 의사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의사 전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약속으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어깨에 짐과 그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짐을 지고 있고 광주리가 무거워서 힘을 들고 있는데 그것을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짐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고 살아가요. 그래서요 교회에 올 때는 짐을 잔뜩 지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다 드립니다. 예배 마치면 그 지게에다 다 짐을 다시 싸가지고 다시 지고 가잖아요. 맡겼으면 믿음으로 가야 돼요. 빈 지게로 가야 돼요. 지게까지 그냥 주님 앞에 드리고 가셔요. 그리고 여러분 편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리라. 이럴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시겠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어깨에 짐을 벗기시고 마귀의 잔인한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경고를 결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었어요.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가 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마태가 쓴 것이 아니라 마태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마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도록 마태가 쓴 것이에요. 누가 썼다고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지금 기록해 준 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령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몽골로 떠난 선교사가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에게 매일 10만 원씩 매달 보내주세요. 그분이 너무 성실한 분이라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매달 1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몽골은 추운 겨울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것을 알고 선교사님이 가면서 5리터 잠바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제 몽골로 선교사로 갔어요. 가서 3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추울 때 그 5리터를 입으니까 따뜻해서 열심히 해봤지만 언어가 빨리 숙달되지 않으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떠듬떠듬 말은 하지만 이 1대1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몽골에 가서 날씨가 춥다는 사실을 안 어느 성도가 그 선교사님에게 5리터 잠바 하나를 새 걸 사가지고 추운 지방에 있으니까 보내드렸어요. 그 선교사님이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5리터보다 더 좋은 5리터 잠바가 하나가 다 왔어요. 그날 밤에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 너희는 두 벌로 옷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이 갑자기 와 닿는데 다른 말씀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와 닿는데 도저히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와 닿아서 놓칠 수가 없었어요. 5리터 뜯어보지도 않고 아직 5리터라는 것만 알고 뜯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그 5리터 잠바를 가지고 와서 아마 나 같으면 눈물 났을 거 안 주면 좋 갔다가 그분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것을 받은 몽골 분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그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분이 동네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해서 지금은 1000명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5리터 하나가 5리터 잠바 하나 내가 안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1000명의 교회를 성도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더라.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불순종할 때가 많은지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 분에게 전도해라 그러는데 전도하지 않을 창피해가지고 전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전에 버스 타고 갔는데 하나님이 자꾸 말하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말을 못하고요 넘어갈 때 그래서 나중에 회개했다고요. 하나님은 때로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취제를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수술할 때마다 마취제가 없으면 생사를 찢어야 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수술해 본 사람은 알지만 생살이 찢어지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자, 그런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런데 마취약은 지금부터 약 150년에 제임스 심플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가 발견하기 전에 이 심플슨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아버지가 빵을 굽는 빵집 사장님이었어요. 그 집에서 자란 그가 이제 자라서 의과대학을 갔는데 산부인과로 의과대학을 갔어요. 산부인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산부인과 공부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정말 안 아프게 할 수 없을까? 수술을 하는데 안 아프게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성경이 있다가 어느 날 성경이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을 읽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게서 취하신즉 그를 여자라 칭하리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 갈빗대를 뺐다면 대단한 대수술인데,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아담이 고통스러웠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갈빗대를 빼실 때 대수술을 했는데 뭔가를 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연구를 하다가 심플슨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1847년 11월 사람들을 마취시켰다 깨어나게 하는 마취약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발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53년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을 하게 되는데 그냥 분만이 안 돼서 수술로 분만한데, 그때 이 마취제를 썼더니 그때 여왕이 깨끗하게 아이를 해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좋은 약이 있느냐 하고 선전하기 시작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취제로 쓰고 있는데, 이 마취제가 어디서부터요? 성경에서부터 나왔다. 여러분 수술할 때마다 아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마취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 아프게 해주셨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은 아멘하지 않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들려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원과 지도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유일한 민족. 자, 그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후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매사에 그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축복해 주셨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율법이라는 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주셨어요. 그것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율례로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아주 귀중한 유산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유산을 그들이 받은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바울은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이 사시는 집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고 말해요.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미치도록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금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정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 한국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비를 지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는 미국에 있는 은혜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은혜교회가 그 선교사를 뒷바라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의 마음에 신학교를 세우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단과대학을 세워가지고 신학생들을 많이 길러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정부에 알아봤더니 그 나라는 단과대학은 허락을 안 하고 오직 종합대학만 허락하는 나라였어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있는 은혜교회에 연락을 해서 이곳은 단과대학은 안 되고 종합대학밖에 안 세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은혜교회에서 지원할 테니까 그러면 종합대학을 세워봅시다.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에다 종합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선교사님이 열심히 했는지 지금은 그 나라에서 두 번째로 좋은 대학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한국 분인데 그분이 그 종합대학의 총장을 하고 그 지역 사람이 그 나라 사람 부총장 두 사람을 두었어요. 부총장 두 사람을 줬는데 이 부총장이었던 그 나라 사람 한 사람이 남의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선교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선교사를 쫓아내고 총장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속이 쓰리고 아파서 아프다고 그랬더니 부총장이 그러시냐고 제가 우리나라에 잘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한번 가서 진찰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부총장의 말을 듣고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딱 받았는데 부총장이 전화해가지고 암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수술하다가 실수로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놓은 갔더니 암입니다. 위암이라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수술 날짜를 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그러면 넉넉하게 한 달 있다가 하기로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하나님 이곳에 와서 선교하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암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술하면 살찌 죽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볼리비아 의사 말고 다른 의사에게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봐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보니까 일본 의사가 있는데 병원 아들. 그래서 일본 의사에게 찾아가서 다시 종합 진찰을 받아봤대요. 일본 의사가 하는 말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염증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돌아왔답니다. 부총장은 어떻게 죽이고 자기가 총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났잖아요. 고민하다 작년에 자기가 죽었대.
그런 이제 간증을 보내온 거예요. 자기가 작년에 자기가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듣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옆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왕이 병들게 되어 죽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니까 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을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옆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의 이 군대 사이에서 아우성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실은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막 문제가 있어 다른 애하고 싸우면 옆에 가서 싸워라 그래 힘내라 그래요. 여러분이 나 비켜 하고 여러분이 나섭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는 아이를 말려놓고 내가 나가서라 싸우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그냥 마귀에게 노락질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복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왜 가정에 기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저희 부부도 다퉈보니까 기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요, 둘이 그냥 투닥투닥 할 때는 기도하면 기도도 대충 되고 응답도 잘 안 돼. 그런데요, 우리 둘이 마음이 합해져서 이런 기도하다가 쥐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또 얼마나 빨리 해주시는지 몰라. 부부가 다투고 싸우면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그 축복은 싸움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으면 돼. 나 하나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 하나 죽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하나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살아나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절 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주목을 주세요. 요나가 문제다. 요나가 문제다. 이놈이 죽어야 산다. 그럼 또 여자들은 남자들 보고 요놈 저놈 하잖아요. 요년이 죽어야 산다.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죠? 하여튼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평화하죠. 내가 죽으면 가정이 기쁨이 생겨. 그런데 안 죽어. 왜? 마귀는 이렇게 말해. 죽지 마! 네가 최고야.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가정에 싸움만 생겨.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싸우라 그래요. 어떻게든 싸우라. 왜? 마귀는 싸움을 부추기고 하나님은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살리셔요.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내 고집 죽이면 하나님의 고집도 살게, 좋은 고집으로 살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옆 사람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목사님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화답했으면 그렇게 실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 사셔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오고 내가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 잘못된 교육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예수 잘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고집도 죽고 성질도 죽고 이 모든 것이 죽고요. 그래, 당신 뜻대로 해, 당신 뜻대로 해 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 집에서요, 서로 그냥 뜻대로 하라고 자꾸 맡기세요. 하나님은요, 맡기면 나를 빈손, 빈 주머니 만드실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들어오게. 우리 집은 그래요. 저는 주머니 없어요. 그런데요, 쓴다고 하면 다 줘요. 하나님 쓴다. 놀라워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희한하대.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머니가 있는 돈이 가만히 못 있는데 주라고 한대 자꾸 하나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할 때는요, 다른 주머니 있는 것이 그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갑이 지금 들썩거리신 분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 하여튼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너무 많은 일들로 피곤할 때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 와서 보더니 어이 사이, 자네 그렇게 일하다가는 며칠 못 살고 죽겠다. 그러더니 이드로가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하면 자네 일하는데 지장이 없냐.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 50부장, 100부장, 10부장 다 세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일하기가 쉬워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조금 길어요. 왜냐하면 드릴 건 많은데 드릴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12시 반 전에 끝나본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다른 교회는 12시에도 끝나는데 우리는 끝났는데, 저는 드릴 거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좀 어떻게든지 은혜를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오실 때 1시 이후에 약속을 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어 하셔요. 미국의 찰스 스탠레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렇게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루에 쓰는 말이 정말 무슨 말을 쓰는지가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아침부터 당신과 만나면서 하는 말들을 좀 당신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써줘 그랬더니 알겠다고. 3일 동안 자기가 하면 아내는 지나가는 소리든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3일치를 딱 살펴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는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필요 없는 말은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나 필요한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축복해줘요. 할렐루야. 세상에 마음에 들어서 사는 부부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냐면 맞춰 사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둘이 만날 때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오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가장 안 맞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왜냐하면 그래야 뭐하게? 나를 다스려지고 내가 다듬어지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하면 괴팍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괴팍한 사람 만나봐요. 성질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저는 기도에 하나님 개팍한 사람 하나도 보내주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 개팍한 사람 별로 없어요. 개팍한 사람 만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끝마다 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그 안에도 힘든 사역을 기는 이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성도하고도 싸우려면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만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이상하네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는 실천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야 네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이거야. 그러면 싸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지 할 때 다 믿고 저한테 맡기잖아요. 강대 이걸요. 성찬 예배 우리 1년에 4번 드리는데 늘 드릴 때마다 저 뒤에 갖다 놓고 이 성찬상을 사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살려고 하니까 옆에 것이요. 앞에 감단만요. 260만 원. 그러니 성도들의 형편도 어려운데 이거 산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요. 주여 앞에 우리 성찬상이 필요한데요 하고요. 벌써 6개월도 더 됐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 주세요. 성찬 하나님의 성찬을 이렇게 떡과 잔을 하는데 불편해요. 제가 그냥 저 책상 갖다 놓고 할래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 중고시장에 쳤더니 올라왔어요. 중고시장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막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가장 마음에 들어. 그래서요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팔렸어요. 2월 달에 올라온 거니까 팔렸어요 하고 했더니 문자도 대답도 안 해. 그래서 팔렸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지난 수요 예배 드리고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판매됐다라고 안 뜨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전화를 했어요. 밤에 늦게 전화해서 팔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있어요. 내일 당장 사러 갈게요. 그랬더니 오세요. 가서 3층 그 교회인데 그 교회인데 청년부랑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샀는데 260만 원 주고 샀대. 그런데 청년들이 좀 줄었다고 그래서 안 쓰고 한쪽에 깨끗한 거 놔뒀다고. 갔더니 청년 하나가 나와요. 둘이 3층에서 끙끙거리고 들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스타렉스에 타고 또 여기 와가지고요. 또 2층 올랐는데 우리 여기 청년 둘이 있는데 다 자꾸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서 내가 밑에서 그냥 해가지고요. 땀 뻘뻘 흘리고 해가지고 이제 올려왔어요. 갖다 놓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또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렇게 성찬을 드리게 돼서 너무 좋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주셔요. 그러니까 불편할 때는 빨리 고쳐가야 돼요. 싸움이 잦으면 빨리 고쳐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야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자꾸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옆 사람이 하는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환경과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땅으로 다니면서 무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가는 데마다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쪽에
마케도니아 지방의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냥 배가 당장 준비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려면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여러분이 오신 것은 우리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 축복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를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든지 반드시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낙엽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떨어지겠지. 낙엽을 떨어지면서도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영적 감각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여성분들이요, 음식 설거지할 때 인간이 잘 먹지 딱딱 붙여놔가지고 닦기도 힘들고 그런 식으로 닦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죄도 이렇게 깨끗이 닦여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이 인간은 꼭 세 끼 다 먹어야 돼. 한 끼는 좀 굶으면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심령에 성령님이 늘 임하셔서 더 복되게 해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밥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찬을 만드시면서도 반찬 하나님 이 반찬 먹을 때 심령에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가 더 화목하게 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꽉 이것만 찾아야지. 이 못된 인간 이러면서 반찬 만들면 그거 먹는 사람 암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권사님이 웃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활짝 웃으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은 갈 길이 안 보일 때는 혼자 제비 뽑기를 해요. 그 목사님, 제가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래야 될까 도대체 결론이 안 나면 두 개를 딱 해놓고 기도한대. 그리고 하나님하고 손을 내가지고 제비를 뽑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 근데 맨날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이것은 해결해야 될 일인데 안 될 때 그때 딱 한 번 하셔야지. 늘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 급한 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어려울 때는 우리한테 그래요. 나 제비 뽑는다. 잘 뽑으세요. 우리는요 제비도 하나님이 뽑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금 지구는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아마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귀가 터져 다 죽는다 그래요.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핸드폰끼리 꼭 두 개 핸드폰이 딱 만나면 소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미국에다 해도 미국에서 봤잖아요. 그 핸드폰을 딱 하면.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다 코드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져요. 할렐루야. 주파수를 안 맞추거든요. 맞추면 뭘 하라 그럴까 봐.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말하면 야, 네 있는 거 가져와라 그럴까 봐 겁나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인가요? 세상에 하나님만큼 부자인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성질 급한 분들 성질 참으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요. 다른 사람에게 저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는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자꾸 꼬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당시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던 동안에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야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믿음 없는 제자들은 주님 이 무리를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밤에 그 돈 가지고 가도 빵 만들어 놓고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안드레가 꼬마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몇 개요? 보리떡 몇 개인지 몰라요? 보리떡 몇 개? 큰일 났네. 보리떡 2개를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고기 몇 마리? 5마리? 거꾸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자기 한 끼 양식을 가지고 올 때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풍성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응?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크게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셔요. 그리고 필요한 것도 하셔요. 필요하니까 주지 않아요. 주신다니까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모두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아직도 하나님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 깨닫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환경과 제비를 통해서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또렷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